직업별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웃을 때마다 통계적으로 1개월씩 더 사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6개월 생명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 그죠? 의사는 앓느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치과 의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 그죠? 한의사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죠. 변호사는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학원 강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깨우침이 좀 없어야 자꾸 학원에 등록하고 다닐 텐데. 이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가요? 국가의 3대 요소 혹시 아십니까? 병원이 아직 안 배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병원에는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국가, 나라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형성, 나라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영토, 우리나라 땅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국가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지난 6월 6일은 제58회 현충일이었습니다. 58번째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이나 어떤 순국 소년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정화해서 벌써 58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을 어떤 기념식을 이렇게 신문이나 그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전 헌신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이런 감동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이지요?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그죠? 또 다른 시민권이 있지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천국의 시민권. 예,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러면 나는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면 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다시 천국이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감동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 그대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단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고, 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주권, 어떤 권력, 힘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일단 현충일, 하나님 나라에서 순국, 목숨, 또 희생 이런 거 거창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도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 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나의 삶을 투자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과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누굴까요? 너희 의인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의인이지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의인.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런 백성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 의인된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서 그것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성호를 높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 좀 더 넓게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간단하게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노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 또 인자심이 계신 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나누어서 그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언젠가는 옳고 그런 것을 나눌 것이고 그에 대한 재판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속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른 것, 잘못된 것이나 어떤 옳은 것을 나눠서 그것에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속성이나 인자심, 그런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속성. 별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나는 아주 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오늘 새벽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 십자가를 말하는 의미는 멸망받은 자에게, 결국에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미련한 것,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것, 교회 세우면 거기에 십자가 탑 하나 적려 있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자심이 같이 그 속에 묻어져 있느냐? 십자가를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재판과 심판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에 따라서 판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금 무한하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냥 멸망의 길로 심판하여서 너는 그냥 지옥, 그냥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에 처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자심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진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인자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를 해놓고 6절 가서는 전혀 생뚱맞게 천지 창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이 천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인간까지 지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그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으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으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도 이뤄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고에 불어넣음으로, 그죠? 하나님과 사람은 거의,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정도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했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뭐 때문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의 교만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의와 공의로서 그 인간들 다 심판하시고 다 영벌에 처하시면 그만일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짐승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돌로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끔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께 찬송받기를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결국에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을 삼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세워가고 어떤 권력을 기원하고, 그래서 그 사회 속에, 그죠? 어떤 영토 싸움이나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서지 못하게 하고 법이나 문화나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 차지하게 일함으로 해서 그들의 힘과 권력만 되어가는 인간의 아주 교만한 모습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사회에 법이 필요 없다거나 좀 문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는, 사회가 잘 유지되어 있어서는 법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제주도 있어야 되고 문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듯이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대시키고 그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끔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법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재물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권력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나가게 되었다니.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16절 17절 가서 보니까요, 그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삶, 그 가운데서 법이 있고 문화가 있던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서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결국에 그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제도나 문화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세워놓은 어떤 제도,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줍니까? 세계 강국이 되었던 이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니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줍니까?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센다 할지라도, 권력이 센지 할지라도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문경씨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도시가 문경시랍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문경시에 살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수를 연구하는 팀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학자들이 와서
왜 문경시에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 비결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조직을 하고 문경시와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연구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한 1년 정도 그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엊그저께 협약을 맺은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죠?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지요. 아무리 장수하여도 그 장수하면서 계속 오래 산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10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에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죄사함,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군대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삼아 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복음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해외에서 많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아주 귀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편 기자가 33장 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것은 다 같은 말로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내가 좀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입술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찬송가의 찬송의 가사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찬양이지만 그것은 진정된 모습에서 찬양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나라가, 또한 이 교회가 정말로 복받는 삶, 복받는 교회, 복받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복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은 복되다. 그 삶은 복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는 복된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가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많은 경제적인 학자들이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왜 경제제국이 되었는가 막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서 막 고아들이 허덕이던 그 나라가 불과 30-4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지금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반열에 대해 속에 이 나라가 들어갔는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팀들이.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한번 이뤄보려고. 근데 많은 연구했던 학자들이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비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가진 자본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쟁 가운데, 물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전쟁 그 이후에 어떤 폐허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경제 대국을 이룰 만한 아무것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학자들만이 그 비결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또 많은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이 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 복 받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목회했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교회 부흥을 막 이뤘다고.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능력이 있건 그것도 둘째치고 십자가만 갖다 꼽아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막 몰려들고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당시에는 목회하기가 정말 재밌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교회 신앙과 문제들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부자.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부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냉장고에 오늘 먹을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면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다 그럽니다. 부자. 그죠? 정말 부자지. 큰 복을, 여러분의 가정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군대를 키워서 힘을 키워서 세력이 많아서 절대 거기에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드리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영향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행여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굶주릴 때에 살리심을 받아 그런 살림심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래서 헌신한 귀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아주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